자, 왼쪽에 뒤에 계신 분들도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념 예배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또 이게 이 내용들 실제로 사용되어져야 하니까 요번에 처음으로 가이드북을 만들고 처음으로 세미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준비는 조금 미미하지만은 또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 더 실제적이고 좀 좋은 세미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도 하고 좋은 또 피드백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 보고 있는 중국권 선교사 협의회 회장 강철민 선교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발표로 해외 하인 선교 가이드북 발행에 대한 경과 보고를 우리 CDMN 싱치파강의 대표로 계시는 우리 양홍엽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캐나다에서 하인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양홍엽 목사입니다. 참 오늘 얼마나 감동스럽고 저는 계속 18년째 한국교회보다는 화인교회 목회자들과 같이 활동해서 와보니까 적응이 잘 안 되는데요. 조금 전에 강대응 총장님께서 화인교회 가면 성도가 되라고 하는데 또 한 본부장님께서는 종이 되라고 하고 하는데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한텀 하고 미국에 가서 화인교회에서 저는 머슴살이를 11년을 했어요. 그리고 1년을 안식년을 쉬었고 그랬더니 화인교회 분들이 캐나다에 전략적으로 얼라이언스라는 수엔다후이라고 하는 교단에서 이민을 중국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교회를 개척하라고 해서 그분의 콜을 받아서 캐나다에 가서 6년 전에 교회 개척을 해서 그 조그마한 세간살이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대영 총장이 말씀하신 성도가 되라, 또 우리 한 본부장이 말씀하신 종이 되라. 저는 머슴살이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구체적으로 아내와 함께 교회 제일 먼저 가서 마당 쓰는 일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3년 지켜보고 보통 화인교회 목회자 수명이 북미에 2년에서 3년인데 마당 쓸다 보니까는 뭐 3년 지켜보니 안 쫓아내더라고요. 그래서 11년까지 있었고요. 참 감사하고 그거 덕분에 화인교회에서 조금 신뢰를 해주어서 지금 캐나다에서 계속 화인 목회를 하고 있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양홍용 목사고요. 제가 오늘 이 PPT를 준비하면서 제 영어 이름, 중국 이름을 보니까 양홍엽인데요. 미국에서 중국인 목회를 할 때 대만에서 오셨던 어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목회했던 장로님이 제 이름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게 산덴스웨이, 이게 물수자잖아요. 그죠? 물수변이죠? 여기는 뭐냐? 공이야. 중화人民共和国산덴스웨이, 즉 물은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여기는 중국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백성들을 섬김으로 시작하여서 여기는 불화자고 이거 화인할 때 화자, 그렇죠? 성령의 불로 회의 화인들을 섬기는데 양은 교량, 브릿지가 되라라고 이렇게 그 대만에 오신 장로님이 해석을 해주는데 제가 아멘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치라고 보니까 오늘 이렇게 출판 감사를 드리면서 보니까 그 이름대로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름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감사를 드리고요. 자,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국제화프의 전 전임 그 종관수였던 사무총장이었던 맥키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한국교회는 중국 선교 중기라는 용어를 써요. 중발하기로, 중국 중심으로. 근데 해외 화인은 화발하기로 중국 선교 중기라는 용어를 안 쓰고 한국교회와 중국교회만 쓰는데요. 해외 화인교회는 어떻게 쓰냐? 넘기지 마세요. 서거하셨네요. 그 후인 추중고, 중국에서 복음이 나간다는 표현을 선교 중국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중화추엔 수엔자오, 해외 화인교회 사역을 그런 용어를 쓰고요. 맥키진 목사님 하면 화인들은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결국 목표는 뭐냐? 후인 추중화. 결국 복음이
중화권을 떠나서 현지인들이 가자는 이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화인들의 저는 그게 훨씬 익숙해요, 지금. 그래서 현재 중국에서 이렇게 자발적 비자발 철수한 분이 좀 전에 김 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3,000명, 뭐 이거 통계를 정확히 들 수 없지만 3,000명, 3,500명이 나와서 현재 일부가 해외에 흩어져서 계속해서 화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중화권 사역을 하는 큰 세 그 그룹을 보면요, 여러분 알다시피 중국 대륙교회가 1억의 성도가 있다고 하고 해외 화인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10,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10,000개 교회가 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우리 4,000명에서 5,000명 되는 중화권 한인 선교사가 있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 중화권 한인 선교사들이 어그레시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또 다른 관점으로 종살이나 머슴살을 잘하면 그 장점이 살려지는 특성이 한국의 기도 영성이 있고요, 풍부한 중국 선교 경험이 있죠. 이미 크로스컬처, 즉 타문화권의 선교 경험이 있고요. 또한 4,000명에서 5,000명 되는 다수의 헌신된 동역자들이 있고, 무엇보다 한국은 한국교회의 DNA 중에 하나, 어그레시브를 다른 말로 바꾸면 돌파의 DNA죠. 돌파 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중국에서 자발적, 비자발적 철수해서 어떻게 회하인사를 하는가, 그 중요한 시점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북이 출판되게 하나님이 하셨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중국 내지 사역은 비공개적이고 보안을 유지해야 되고, 독립적이고 개발적인 독립군 사역이 돼야 되고, 교단적 사역이 돼야 되고, 또한 한인 선교사가 중국 대륙에서는 사역지를 정하죠. 또한 중국을 중심으로 사역이 펼쳐지고요, 다양한 중국 선교 경험을 보유하고 있지만 화인 디아스포라 사역은 똑같은 중국인이지만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공개적 사역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반드시 해외 디아스포라 교회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해외 디아스포라 교회에서 협력의 요청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이제 공격적이고 주도적인 것보다는 수동적이고 협력적인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현지 사역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부르지도 않은데 가지 말고 반드시 불렀을 때 가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또한 이미 10,000개의 해외 화인교회가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과 같이 이제 협력 사역이 돼야 돼서 앞으로 해외 화인 디아스포라 선교 사역을 해야 할 교역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추정돼서요, 저희들이 이번에 화인 디아스포라 선교 가이드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가, 저희들이 가이드북을 만들면서 보니까 대만 교회, 홍콩 교회, 싱가포르 교회, 말레이시아 교회, 북미 캐나다 교회, 미국 교회 외에는 복음화율이 2%가 안 돼요. 여러분 가이드북 보면 통계 나오는데 1%가 안 되는 적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선교학적으로 보면 이제 화인 디아스포라 선교를 미전도 종족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선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돌파의 영성이 있는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종의 자세를 가지고 회의 화인사를 해나갈 때, 그동안 회의 화인교회에서 돌파가 일어나지 않았던 그 일이 저희들이 섬기고 협력함으로 회의 화인교회가 돌파가 일어나고 그들과 함께 이제 세계 선교를 같이 해나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소개를 하지만 저희 싱치파광이라고 하는 단체는 조직이 아니라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고, 이제 회화인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수요가 있다 했을 때 저희들이 그 정보를 전달해주고, 또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가겠다고 했을 때 그걸 중매해주지만 중간에 책임은 없고요, 그 소개해주면서 소개를 받은 자와 소개한 자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싱치파광团체에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재배치하는 선교사들은 한인 선교사 혹은 우리 강철민 선교사님께서 한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중국인 사역자들도 재배치 사역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상은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철수했던 한인 선교사 및 재정적 자립이 가능한 중국인 선교사로서 중국어로 사역이 가능한 한인 선교사, 이미 파송단체나 후원교회가 있는 중국인, 한족, 조선족 등 선교사이고, 화인 디아스포라 사역지가
대부분의 재정적으로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선교사를 오라고 조금 전에 동지아와 그 화푸의 국제 종관스께서 말씀하시고 화천의 왕 목사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을 웰컴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현재 화인교의 재정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곳으로 가는데 반드시 열악하다 할지라도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돕는 자세로 가야 될 걸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대상은 한인 선교사가 우선 대상이고, 두 번째는 우리 중국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라든가 중국교회에서 나온 회에서 살고 있는 그분들도 재배치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상은 현지 화인 디아스포라 사역에 소개해 줄 때 현재 단체나 현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단체를 소개해줘서 재정과 사역지 정착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중국 패스포트, 즉 중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할 수 있는 나라들이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회화인교회에서 비자 문제 해결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 비자 문제 해결에 관한 내용도 가이드북에 좀 들어있는데 이 문제가 제대로 돼야만이 그 다음 단계를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회화인교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또 하나 원한다면 우리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지금 김성현 목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이런 분들 비자도 해결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한인 선교사와 함께 사역을 시작하고 저희들이 중국에서 사역을 20년, 30년 했기 때문에 중국 교회에서 파송해서 해외에 나온 그 중국 대륙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일정 부분 멘토링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일정 부분 지나면 그분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좀 도와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싱치파강이나 CDMA라는 저희 네트워크와 재배치를 소개하는 저희와 화인 목회자나 지도자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대상은 화인 사역의 현황과 선교사가 들어갈 때 필요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CDMN의 번역별 책임자나 해당 국가 화인 선교사, 저희들은 계속해서 그 업데이트해서 번역별로 해외 화인 사역의 사역자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업데이트 해줄 거고요.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중남미 쪽 내년에 4년 후에 페루에서 국제 화후 대회가 열리는데 제가 우리 강창섭 선교사님하고도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해외 화인 선교 백서를 좀 다음에는 만들어서 우리 해외 화인교회 좀 배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철저하게 서빙하는 자세로 화인교회를 돕는 자세로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철저하게 중간적인 입장, 그러니까 대상자에게 다양한 정보와 선택지를 제공해 주어서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하게 도와준다. 저희들은 코디네이터가 아니에요. 그냥 소개해 주는 거, 정보 제공하고. 그래서 그 정보를 받는 현지 화인 교회와 선교사가 그 재배치를 받는 분하고 직접 연결해서 결정을 본인들이 하게끔 하고 저희는 소개하는 역할로 만족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코디네이터가 되면 일은 일대로 하는데 욕만 바가지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자료를 계속 제공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에게 다양한 정보와 선택지를 제공해 줘서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하게 도와줍니다. 소개자가 선택해 주려고 하는 태도를 저희들이 절대 지향할 거고요. 본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선교사 본인에게 있음을 미리 고지하고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교사들이 그러지 않지만 서빙 받는 데 익숙해져가지고 서빙 받는 건 당연하고 생각하고 조금만 컴플레인 있으면 막 뒤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데 아예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 요소는 배격하고 그 모든 책임은 선교사 본인이 기도하고 결정하게끔 그것부터가 종의 자세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정착하는 과정에서 대상 선교사에게 필요한 현지 네트워크와 정착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하게 저희들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제공을 할 것입니다. 또한 정착 시에 도울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정확히 있는 사실 그대로 고지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CDMA라는 네트워크에 저희들은 CDMA 들어가고 회원으로 들어가고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의 선택에 존중하고 내가 앞으로 그런 사역에 도움이 필요해서 나도 이 CDMN에 가입하고 싶다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 여부는 정착 이후 본인의 선택에 맡깁니다. 그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CDMN의 동역자들이 가진 화인 네트워크와 계획을 모두 공유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필요한 부분만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역지, 즉 교회를 포함하여 중남미도 좀 많은 사역자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사역지가 있을 경우에
양쪽에 서로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줘서 본인들의 결정으로 모든 책임을 본인들이 진다. 제가 본인들이 진다 말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는요. 처음에 화인사 갈 때부터 평신도의 자세, 종의 자세, 머슴의 자세를 갖고 책임을 지는 것을 강조하니까 여러분 오해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겁니다. 그 다음 시대에는 결정을 유도하려는 태도를 갖지 않을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객관적으로 그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함과 선교라는 책에 우리 강병 총장님이 추천서를 써주셨는데요. 그때 앵코에 대해서 제가 원고를 쓰고 나서 이걸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한국교를 떠난 지 근 20년이 돼가기 때문에 잘 상황을 모르는데 앵코에 대해 직접 참석은 안 했지만 나중에 온라인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제가 하고 싶은 얘기에서 앵코에 대해서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의 결론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지금까지 선교를 성찰하면서 나갈 방향 15가지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그동안 서구 주도의 선교였다면 지금 서구 유럽과 북미 교회가 동성연애와 대마초하고 많이 지금 약화됐잖아요. 그래서 북미 교회나 유럽 교회를 의지할 수 없는 현재 그 북반구 선교 주도였다면 이제는 비서구 즉 남반구 주도 선교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이제는 선진국에서 개발도성으로 간다면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가는 세계 기독교의 시대가 열렸고요. 그런데 한국교회는요. 이 크리스텐덤에서 어떤 학자는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는 유사 크리스텐덤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사회에 진입도 안 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분 학자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그간의 선교가 물질과 힘에 의한 선교였다면 이제는 현지인 중심의 건강한 선교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동안 중국이라고 하는 속지주의 선교라면 우리가 이제는 Chinese people이라고 하는 속인주의 선교로 가야 될 거다. 또한 코로나 전에 오프라인 선교가 주였다면 이제는 앞으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합해지는 하이브리드 선교로 가야 된다. 다음, 그동안 가는 선교였다면 지금 제가 한국에 나와보니까요. 캐나다에서 6년 만에 나왔는데 식당을 갔는데 보니까 우리 이주민 외국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가는 선교도 중요하지만 오는 손님 잘 받자. 그래서 가고 오는 선교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까지는 강함의 선교였다면 이제 약함의 선교가 되고 성숙의 선교가 된다. 그리고 이제는 일방적 프로젝트 중심 선교라면 이제 상호 협력과 네트워크를 중요하는 선교여서 우리 강 총장님 강조한 대로 중국에서 독립군 사역 이제는 그 때를 벗어서 가야 되지 않나. 협력하고 네트워크하고 겸손히 같이 가는 그런 선교로 가야 되고요. 그간 외부자 중심의 선교자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현지인 교회였다면 이제는 내부자 중심의 현지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현지인 교회가 스스로 성장하는 방향으로 갈 때 우리 선교사들이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자기 중심의 선교에서 이제 경청과 인내와 겸손과 나눔과 인카네이션 선교로 가야 된다. 그동안 남성 선교사 중심의 대제는 남성과 여성과 다음 세대 같이 합력해서 가야 된다. 그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가 메시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 메시지와 함께 딜리버리하는 그 사람의 인격을 중요시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선교사만의 자기만이 선교사라는 선교의식의 특권을 가졌다면 이제는 선교사와 함께 교인 모든 성도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2만 7천 명, 2만 몇천 명의 선교사 숫자와 통계에 너무 급급하지 말고 파송 숫자보다는 선교사의 퀄리티, 질에 더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간에 우리가 개인 구원과 교회 개척 중심은 계속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선교단체도 설립을 해서 해외에 있는 화인교회들이 정말 선교를 잘할 수 있는 선교적 교회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또한 이제 그리스도가 땅 위에 있는 것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만물 안에 통일되는 정치, 경제 모든 분야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홀 가스펠 전인적인 복음을 전하는 선교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약간과 선교의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분인데 아마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 중간에 마지막으로 이 가이드북이 나오기까지요. 중국에서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철수한 한인 선교사들 중에 세계로 흩어져서 화인 디아스포라 선교사역을 수행하는 선교사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에
2014년 8월에 우리 CDMN에 내에 있는 가이드북 제작팀을 발족했는데 한국의 강창석 선교사님, 체코의 심영호 선교사님, 일본의 허기선 선교사님, 페루의 곤바울 선교사님, 그리고 캐나다의 5명이 이 가이드북 제작팀을 발족을 하세요. 그 다음 2003년 9월부터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쩌면 한 달에 2번도 모이고요. 그 제작을 위한 줌 미팅을 계속해서 모였고요. 그 다음에 2013년 10월부터 이제 원고 청탁을 했는데 총 31명이 그 원고를 다 써주셔가지고요. 재배치에 관련된 어떤 요소들이 15가지 이슈가 있는데 여러분 책에 보면 나와요.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21분이 이미 해외 화인 디아스포라 사회관 분들이 그 원고들을 다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4년 3월에 원고를 탈고를 했고 올해 4월에 그 러빙터치 우리 배수영 대표님, 배 박사님 참석을 하셨는데 그 러빙터치라는 출판사의 출판을 의뢰해서 5월에 인쇄를 완료해서 오늘 6월 18일 날 출판 감사회를 드리면서 이렇게 책을 배포하게 됐습니다. 이상 가이드북이 나오고 있다 경과보고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집중을 해서 이렇게 책이 나왔는데 그만큼 이 이슈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 더 많은 좀 업그레이드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이 책을 출판해 주신 우리 배수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서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 목사님은 리빙 터치란 출판사의 대표로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37년 전에 우리나라 선교사 가정이 50가정 정도도 안 될 때 제가 미파를 풀어나고 남북평양으로 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7학년이 넘었기 때문에 인생 7학년이 넘었기 때문에 옛날에 리타이어를 했지만 문서 선교와 강의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 GM에서 최은수 선교사님이 그때 플로에서 학위를 받고 들어오셔서 총신에서 강의하면서 저의 멘토가 그때 잠시 되어 주셨습니다. 그 계기로 제가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그 대표 싱키파강인가요? 저는 영어권에서 이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중국어는 아주 참 힘듭니다.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못 하고요. 그러나 오늘 이 순서지를 보니까 1부에서는 한 8분이 이제 순서를 담당하시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한 10분 정도가 순서를 담당하셨어요. 근데 저에게 할당된 시간은 정확하게 5분이지만 오늘 여기 1부에서 쭉 보니까 국내에서 출판 기념 예배를 드리면 정말 칼 같습니다. 칼 같고 그리고 원고를 굉장히 정제해서 정리해서 정제하고 그 다음에 칼같이 자기 시간만 증거하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선교사님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릴렉스하고 후덕하게 진행되는 걸 보고 감사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안 해도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가이드북은 양홍엽 선교사님의 그 요청으로 제가 이제 제작을 했지만 저는 이 책을 한 6번, 7번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잡듯이 좀 뒤졌습니다. 잘 압니다. 아마 여러분 제작하시는 분들보다 제가 더 어느 페이지에 뭐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 다음에 이 약함과 선교는 역시 이것도 한 5번 이상은 제가 읽었기 때문에
이 읽는 것에서는 제가 상당한 노하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도대체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정해진 시간 하다가 시간이 되면 저는 중간에 내려갑니다. Don't worry about it. 염려하지 마시고 잘 경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독서의 목적은 자기의 지식을 확장시켜서 그리고 그걸 무기화해서 자기의 어떤 영역을 증거하는 그런 것에서 삼지만은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해서 이런 관점으로 봤습니다. 책 속에 숨은 자객을 만난다. 독서를 하게 되면 그 자객과 엔카운팅을 통해서 자신을 카운팅하게 된다. 즉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다음에 자신을 부정하게 되고 자신을 부정하면 바로 그때부터 자신의 역량이 강화되고 생명력 있는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먼저 오더를 받기를 이걸 1분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함과 선교. 이 약함과 선교는 문자 그대로 월드 크리스천 에라 윙네스 미션입니다. 제목이요. 그리고 약함과 선교입니다. 이 저자는 40년의 신앙의 삶과 20년의 선교사의 삶을 가지고 이 책을 만들었다면 가이드북은 20년의 삶 속에서 배어나오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만든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일반적인 어떤 그 포맷은 제가 좀 생략을 하고요.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 약함과 선교에서 세 가지 원리를 찾을 수 있는데 어떤 원리를 찾을 수 있냐면 퍼스펙티브, 다양한 관점으로 이 책을 이제 조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양한 관점 다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영혼을 섬기는 공통점입니다. 영혼을 섬기는 공통점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양한 과정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리에 의해서 이 책이 이제 만들어졌고 또 그렇게 저술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책의 어떤 핵심적인 그런 정신은 뭐냐? 약함과 선교인데 약해가지고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약함은 좀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저도 뭐 홀로에서 학위를 다 받고 왔는데 그때 이제 어떤 교수가 올라와서 이제 모세의 생애가 어떻게 된 줄 아느냐? 자, 120년인데 40, 40, 40이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40년씩 그 생애를 이렇게 과정으로 만들었겠느냐 하면서 뭐라고 분석을 하냐면 첫 번째 40년은 I'm something. 그 I'm something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나 도저히 뭘 이루지 못했던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 40년으로 넘깁니다. 그게 I'm nothing입니다. 광야로 가서 40년 결과가 I'm nothing이에요. I'm nothing이 돼가지고 nothing이 되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그를 200만이나 되는 민족을 끄집어내서 출애굽을 시키는 그래서 이제 I'm everything. 그래서 40년을 하나님이 오묘하게 섭리하셔가지고 근데 여기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40년 I'm nothing으로 되니까 이 양홍업 선교사님이나 이런 가이드북을 통해서 매뉴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제 I'm everything으로 이게 사용하시려고 지금 그러시지 않나 하는 그런 관점을 제가 여기서 또 발견을 했습니다. 2024년 1월 31일 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서78 러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러빙 터치 290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시대를 잘 정리해 주셨는데 프리 크리스텐덤 그 다음에 크리스텐덤 그 다음에 포스트 크리스텐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계셔요. 이 저자가. 그래서 313년 이전에 프리 크리스텐덤 그
그 다음에 이제 314년부터 1960년까지 크리스텐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포스트 크리스텐덤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여기 내용이 보니까 역시 윌리엄 캐리에서 성교학 PhD까지 받으신 분이라 굉장히 안목이 넓고 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다음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가이드북은 어떤 거냐? 이 가이드북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책당사 같은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책을 시각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책은 굉장히 빨리 나왔습니다. 이게 한두 달도 안 돼서 지금 이게 나왔는데, 여기에 나온 모든 책들과 디자인과 레이아웃은 제가 다 직접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과거에 아가페 출판사 편집국장으로 그 당시 제 선임자가 총신에서 수석 졸업한 김남품 목사님인데, 그분이 저에게 직접 다음 후임으로 일하라고 제게 이제 맡겨주고 하셨어요. 그때 고문이 누구냐면 홍정일 목사님. 그분이라서 제가 이제 그분들의 멘토, 오가는 목사님, 그 다음에 이 교회에서 교회를 그때 당시 내가 선교사로 바로 나갈 때는 그때 교회를 지어가지고 초창기에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이 사실은 저의 멘토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뵙고 자주 제가 멘토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넓은 시야를 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역시 세 가지로 제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정확하다는 거죠. 이 책에서. 자, 비전 스테이트먼트에서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창조성이고요. 또 하나는 확장성, 또 하나는 현장성입니다. 어떤 것을 내다볼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고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비전 스테이트먼트에서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짚어주시면서 이 책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세 가지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미션 스테이트먼트인데, 이 두 번째 원리로 제가 찾아봤는데, 여기서 찾아볼 게 통합성입니다. 엔티그리티. 그 다음에 이 엔티그리티 안에는 뭐가 있냐면 역동성, 다이나믹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따라서 지금 이제 이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건 후에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멘토링과 멘티링이 정확하다는 거죠. 멘토링을 정확하게 이 선임자들이 해주시고, 멘토링은 팔을 내밀면 멘티링 하는 멘티들은 그 팔을 잡고 이제 현지에 적응하는 바로 그런 걸 지금 여기서 잘 얘기해주고 있고요. 여기서 멘토는 26분 정도가 참여하셨고, 그 다음에 40분, 아티클은 30개 정도가 여기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계까지 다 나와 있는데, 또 그리고 이제 추천해 보면, 이제 강 사무총장님께서 거기에 비자 해결 언어습도 거주지 안착부터 13가지 정도를 쫙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거기서 뺀 게, 이제, 비자 해결 3편, 이렇게 쭉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 원하시면 제가 보내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회장님이 PPT를 사용하셨는데, 제가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조연이지, 주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 스피치로만 딜리버리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필드에 선교사들이 가서 안착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 책에서는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먼저 선임자가 가서 나는 어떻게 했다는 그 선교 사례를 여기서 몇 가지, 한 6, 7가지로 지금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진전입니다. 그래서 저도 선교단체를 한 5군데 서포트하고 있는데, 물론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어통이기 때문에 저는 중국은 아주 젬병입니다. 연변밖에 못 갔어요. 그런데 참여를 해주셔서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는 게 영광이고요. 이 통합적인 이것은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를 한 명의 천재보다는
10명의 둔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섭리가 있어서 먼저 그곳에 5대양 6대주로 보내시고 그 5대양 6대주에 가면서 하나님이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자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가니까 타문화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더 넓은 데 있기 때문에 5대양 6대 이 영어권 내지 모든 다른 언어권으로 다 흩으셨다는 얘기예요. 다 흩으셨는데 그 흩으신 그것이 바로 교차문화권입니다. 세 가지 과정을 정확하게 거치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좀 더 넓은 광폭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그렇게 보내신 줄 믿고요. 말씀을 마치면서 본서는 2024 6월 12일 초판 인쇄 발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양날개 표지와 그 다음에 80g 미색 모조로 약 246페이지 정도가 지금 할애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세로 152mm, 가로 225mm 이 정도로 지금 편집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분들이 전부 편집위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서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 시간에는 하인 디아스포라 역사와 현황에 대해서 우리 강창섭 교수님, 지금 인천중화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또 사역하고 계십니다. 예, 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